어,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기 바로 이제 직전이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후에 다시금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때 일어났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가 요한이 바울의 조카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네, 바나바의 조카예요. 오늘 이제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후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후에 다시금 2차 전도 여행을 따로 계획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아시아로 가기 원했다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 그쪽 지역,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했던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그 지역은 다시 방문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터키가 아니라 아테네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를 향하게 되는 그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1차 전도여행 갔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자 함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의 그 시초는 이렇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생질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촌지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촌지간인데 바나바가 어른이겠죠. 사촌 아래 있는 그래서 조카 관계인데 왜 이제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느냐?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어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바나바는 사람이 조금 온유한 부분들이 좀 강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또 성령의 또 감동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또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오히려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존중을 받고 덕망을 받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못 속인다라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실수한 제자들 또 다른 실수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제일 크게 기회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냥 망연자실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끝끝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되돌아서서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를 잡는 그 일들을 그냥 다시 반복을 하는 것 뿐이었죠. 근데 그 멀리까지 예루살렘 이 갈보리 언덕에서 시험을 받고 거기서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갈릴리 바다까지 오셨어요. 꽤 먼 거리지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지 못한 상황, 지쳐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다가가서 멀리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동생 이제 안드레가 형님 주님이셔라는 말과 함께 베드로가 자신의 그 부끄러운 민낯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자신의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민낯으로 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미 물고기를 잡으려고 상해를 탈의해서 열심히 그물을 깃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배가 육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냐면은 약 한 90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90m 정도에 떨어져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다가 멀리서 육안으로 식별이 잘 안 되다가
주님, 그 말투와 제스처, 행동 이런 것들 딱 봤을 때 분명히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서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베드로가 그냥 헤엄쳐서 90m를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엄치는데 수영 선수들이 지금 박태환 선수 이후로 한국 수영이 다시 중흥기를 맞이했습니다. 황선우 선수라는 수영 남자 수영 자유형의 프리스타일 하는 선수인데 이 황선우 선수 때문에 그런데 수영 선수들 그 시합을 보게 되면은 화려한 외투를 입고 수영하는 선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신 수영복이 한때는 유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살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아니다 해서 반만,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반만 그 수영복을, 신소재 수영복을 착용할 수 있고 전신 수영복은 이제 남자 선수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의 저항이 물속에서 굉장히 좀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겉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고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90m 수영에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죠. 그죠? 먹을 거를 먹이면서 다시 기회를 주는 우리 예수님. 실패한 자, 자신을 배반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우리 예수님. 바나바는 조카이기도 했지만은 마가 요한이 정말 주의 큰 일을 할 사람으로 여기고 또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이 바나바의 생각이었었고 또 반면에 바울은 이에 반해서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이 대위협을 이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 위협을 달성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지난번과 같이 또 과오를 범하게 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우리만 힘든 것뿐만 아니라 마가 이 자신조차도 굉장히 힘들게 되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데리고 가지 말자 라면서 의견이 분분히 나눠진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38절의 말씀 보면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면은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막 출발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밤빌리아에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힘든 거는 말할 것도 없는데 너만 힘드냐? 그래도 힘든데도 우리는 해야지.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려고 했는데 끝끝내 돌아간 이 마가 요한에 대한 탐탁치 못한 그 심정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조금 더 온유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안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한 것이고 바울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한 생각 그리고 큰 일을 할 때에 삐기덕거림이 없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에 대한 준비 그와 같은 마음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부딪힌 거예요. 그 부딪힘을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다투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교회 지도자끼리 다투는 이 모습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의 어떤 일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여져요.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쓰여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힘쓰라라는 그 말씀을 하게 돼요. 서로 돌아보아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과연 어떠한 의미까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서로 분쟁, 다툼, 이것은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런 의미이긴 한데 어떠한 선의의 모습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의 부딪힘,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의견이 조금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어떠한 의견을 개진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이 있는 상태, 그 부딪힘 있는 상태가 바로 실수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이 좋은 일을 위해서 서로 의견이 나누어진 상태이다. 자, 그렇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서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이 단어의 뜻이 이 뒷구절에 이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거기에 있어서 나 이제 너하고 두 번 다시 안 할 거야 하면서 내 괘씸한 것 하면서 자신의 해야 될 그 일들마저도 다 버렸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 말씀 보면은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미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다시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리로 간 거예요. 왜 그리로 갔을까요? 원래 처음에 이제 바울의 의견은 어떤 것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 갔었던 이 아시아, 이 터키 지방을 돌아보자, 튀르키르 지방을 돌아보자라는 것이었는데 본인도 수긍을 하고 인정을 했지만 바울, 내가 그렇게 그 길로 간다면은 나는 1차 전도여행 갔던 곳 중에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구브로 그 섬으로 내가 가겠다. 이 구브로 섬은 현재 키프러스 섬이라고 그랬죠. 영어 명칭으로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자,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브로 섬은 한 번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뒤이어서 누구에게? 바나바와 마가 요한에 의해서 복음이 또 한 번 전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 섬이 복음화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로 대대로 이어져서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아졌는데 현대사에 들어와서 이슬람을 추종하고 있는 튀르키예르가 북쪽 지역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면서 이 키프러스 섬, 이 사이프러스 섬, 이 구브로 섬의 이 복음화율이 8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90% 이상 정말 거의 모든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섬이었어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현대사에서 이 튀르키예르, 이 이슬람권이 그쪽을 장악하면서 복음화율이 북쪽 지방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래도 이 구브로 섬 이 전체가 아직까지도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최소 잡더라도 70%, 많이 잡으면 80%까지도 복음화율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이전보다 좀 떨어져서 한 20%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몇 배예요? 복음화율이 3배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이제 밀집 지역에도 교회가 벌써 몇 개인지 몰라요. 바로 옆 건물에, 그리고 또 그 반대편 건물에, 저 또 바로 아래 건물에, 뭐 줄 잡아서 이 고읍에서만도 뭐 요양교회까지 치면은 한 좋게 10개는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곱하기 3을 해보세요. 교회가 3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피치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화율이 잘 전달되어졌다는 거. 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투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자신이 하고자 있었던 좋게 좋은 일을 개진하려고 했었던 그 일을 그렇게 꾸준하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견의 좀 다름, 어떤 그것을 말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까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신라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바울은 이 바나바에게 보고하고 같이 가려고 했었던 그 아시아 지역에 정말 그대로 그 지역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둘 다 바나바도 비록 의견이 조금 나누어졌지만은 서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며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서로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마음에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의견이 나눠집니다. 어떤 길이 있어서 정으로 가다가 반대에 부딪히는 거죠. 정반.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해결의 변증주의에 의해서 정반 합의에 이르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룬다.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사도행전은 결국은 이제 이 이후로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구예요? 누가예요. 이런 거죠. 자, 누가가 이걸 기록했는데 누가는 바울의 수행하며 그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어떻게 그 일을 행했는지 잘 몰라요. 귀로는 들었지만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은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해서 동행하는 그 자리에 누가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 성령 행전이 계속 이 바울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동행한 자였다면은 바울이 이처럼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바나바가 오히려 그가 초대교회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지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기록이든지 간에 기록하고 또 복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제 28년이 되었는데 새롭게 다시 쓰여진 지금의 이제 1년 이 시간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쓰여질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쓰여질 그 역사는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껏 행하셨지만 앞으로도 그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